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백성,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다시 복음 앞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설명을 같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형제 자매 할 때 그 형제가 한 배에서 태어난 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그 같은 어머니다 이런 말이고, 같은 어머니란 말은 같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이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고, 그 같은 말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같은 말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하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 같은 말씀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한 형제가 아니겠죠. 같은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이제 혼자 뭐 생각한 뭐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같은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하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한 형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 형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에 와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목사님하고 같이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니까. 근데 같은 말씀이 안 되면은 예수님 말하는 거하고 목사님 말하는 거하고 뭐 예수님 말하는 거하고 목사님 말하는 거하고 뭐 틀리게, 일부러 목사님이 틀리게 말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하는 거를 뭔가 모르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알고 얘기한다, 그럼 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믿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 안다, 잘 믿는다, 그게 동침한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태어날 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있었죠. 천주교 같은 데서는 뭐 인정하기 싫겠지만 실제로 형제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있었고, 그 동생들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장자인 예수님이 일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독생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생자.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말이 있고 독생자라는 말이 있죠.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외아들이라는 말은 자매들이 있는데 근데 남자는 혼자야. 그럴 때 외아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럴 때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독생자라고는 안 합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단어냐면 자매들도 없고 형제들도 없어요. 혼자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동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면 자매들은 있는데 아들은 하나예요.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독생자는 딱 하나만 태어난 거예요. 자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보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생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독생자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 개를 이렇게 써놓은 거죠. 요한복음에서 독생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로, 모노게네스, 하나로 태어났는데, 유일하게 태어났는데, 유일한 태어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그 말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신 자, 하나로 알게 하려고 오신 자, 이게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데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있는데 하나를 알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잘 보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 독생,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뭐 외아들 믿을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믿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 영생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하고 우리가 딱 결합했을 때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분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멸망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떨어질 수가 없죠. 원래는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은 원래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갖다가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몸은 어떻게 지체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지체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지체가 여러 개인데 그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걸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인데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인데 머리하고 몸처럼. 근데 그 몸은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지체가 있는데 각자 다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는 일이 있고 발가락이 하는 일이 있고 뭐 심장이 하는 일이 있고 폐가 하는 일이 있고 위장이 하는 일이 있고 하는 것처럼 다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이 다른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돼야 된다, 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이제 새벽 인도할 때는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가정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가족하고 교회 가족하고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착각이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몸에서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 때는 교회 지체라는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형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가족이래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근본적으로 분리를 시켰잖아요. 내 가족과 저쪽 교회 가족은 틀린 거야 이렇게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교회와 떨어진 겁니다. 그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죠 다. 근데 이상하게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이제 이렇게 쭉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내 집이고 나는 교회 집이 나의 집이고 또 이제 교회가 내 가정이고 또 교회가 내 교회고 항상 교회하고 나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교회하고 자기 집하고 틀리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자라나니까 교회가 내 집인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 집같이 생각 안 하더라는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제 이질감 느낀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살면서 항상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오니까 그때는 또 매일 교회 왔어요. 저녁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매일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철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 교회 오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나로서는 교회 매일 사람들이 오니까 이거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게 깨지는 날이 왔었어요. 이게 깨지는 날이 온 거야. 언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게 이제 딱 깨지더라고요. 이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나는 교회에 같이 그냥 여기 다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우리가 벽돌도 같이 나르고요 모래도 같이 이렇게 퍼나르고 이렇게 세운 교회거든요. 내가 어릴 때 아버지도 같이 막 니아까 끌고 모래 이렇게 하고 시멘트 모래 이렇게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또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벽돌도 막 날르고 해가지고 쌓은 교회거든요. 저쪽 있는 그 교회가.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우리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니까 당연히 나는 거기를 떠날 생각을 못한 거였죠. 생각을 못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무슨 일이 딱 벌어지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에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런 생각은 못 해봤으니까, 나로서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딴 데로 가래요. 나는 항상 거기가 집이고 그게 교회였는데, 다른 목사님 오니까 가래요. 근데 가는데 그냥 가래요. 그때 막 이제 그때부터 충격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하다. 우리가 떠나야 된대, 이사 가야 된대. 뭐 이사는 뭐 전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사 가야 된대. 다른 목사님 오니까 우리 보고 떠나래. 근데 지금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건데, 그때는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생각할 때 그게 충격이 온 거예요. 왜 충격이 왔냐면, 교회 성도들이 몇백 명 되니까 충분하거든요. 우리들 이렇게 뭐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가족이 항상 교회에서만 생활을 했으니까, 교회 또 이제 제가 학생이고, 또 저희 형님도 이제 목회를 이제 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 준비를 하고 그러는 때니까 둘 다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니까, 크니까. 근데 우리 보고 그냥 가래요. 그래서 어디로요? 그냥 가래요. 그냥 이사 가래요. 딴 목사님 오시니까.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나도 목사 될 건데, 나도 목사 할 건데, 이렇게 교회가 하는 건가? 교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학생 때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이건 교회가 그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고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가 뭐 몇백 명 되고 교회 사람들이 많아도 그런 게 교회가 아니구나. 그런 걸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한 지체고 서로 하나고 생명체인데,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인데, 서로가 서로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과 같은 건데, 내가 아는 교회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전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될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이게 이제 충격이 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 그걸 접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신 거는 실패한 겁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회한 것은 사람이 몇백 명 모이고 그렇게 큰 부흥한 그런 교회를 했어도 아버지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게요. 이제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교만해서.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본인은 훌륭하게 하시고 가했어요. 진짜 뭐 돈 하나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가신 거니까. 우리는 진짜 맨 땅에 막 헤딩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래서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그 큰 교회, 우리가 다 벽돌 싸가지고 교회 지은 그 교회 몇백 명 되는 그 큰 교회에 그 사모님이,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 나와서 공장에서 가죽을 떼다가 본드 붙이고 살았겠어요. 우리가 오죽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냥 무조건 가라니까. 우리가 뭐 좀 있는 줄 알았는가 봐요. 아버지는 뭐 맨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 나눠주기를 잘하는 게 아버지라. 그래서 이게 배운 게 그런가 맨 우리도 나눠주고 사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사셨다가 가셨으니 우리 가진 게 없는데 사람들은 있는 줄 알고 나가라, 그냥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쌀 한 톨 없으니까 어머니하고 다 가죽 떼어다가 그 본드 붙이고 밤새도록 자시더라고. 어머니하고 본드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한참 동안 본드 붙이다가 막 환각 상태 오고 막 이러니까 아침에 이제 아침 되면 밤새도록 본드 붙이니까 아침에 되면 환각 상태는 그 학교 막 멍한 상태에서 학교 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보험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보험회사, 세일즈맨. 그거 다니면서 저희들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저희들은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형님도 목회하고 저도 목회하고 매형도 목회하고 다. 그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오면 90도로 인사해요. 90도로 우리한테 자기가 잘못했다.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도 처음에 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좀 힘 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요즘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싸우고 집사님들끼리도 싸우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런 교회, 설마 그런 교회를 성경에서 말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제자훈련 하니까 제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생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은 부흥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막 부흥한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너무 뭐라 할까, 결핍이 많으니까 율법적으로 이게 이제 제자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내가 잘못하거나 뭐 누가 잘못해도 가정은, 훈련받은 사람들은, 가족은 그거는 서로 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해서, 뭐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막 서로 헤어지고 배신하고 떠나고 이러진 않잖아요, 가족들끼리. 그게 교회도 똑같아야 된다고, 우리 아까 우리 얘기했는 것처럼 그것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교회도. 그게 교회인데, 그게 이제 아니더라고. 또 그것도 떠나더라고요. 그 맘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필요를 맞지 않으면 또 막 떠나더라고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먼저 배신하는 경우는 없어요. 나는 떠나질 않거든요. 나는 잘못하든 누가 잘하든 잘못하든 나는 떠나질 않아요. 목사기도 하지만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있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같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어떻게든, 그게 가족이니까 같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떠나더라고, 그냥 사람들이. 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인간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성경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행전 2장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의 교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 구원받습니다.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43절부터 이제 47절까지 말씀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42절에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날마다 모이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 그리고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누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떡을 이제 빵이나 밥이나 이렇게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회.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재밌잖아요. 기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 기쁘고 그런 거죠. 같은 음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이렇게 제가 추구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제가 그냥 원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교회가 내 집이고 내 집이 교회였는데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고 사람들은 식구처럼 생각 안 하더라는 거죠. 그냥 가. 그러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왜 가족처럼 서로 교제하면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그러면 좋지 않을까? 우리도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는 다 도와주고 살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성도들은 목사의 가정을 도와주지 않을까?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충격인데 성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내 집이고 내 집이 교회다라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새로운 길을 마련했죠. 새로운 이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근데 율법적이고 이것도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 대로 회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하고 역시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고 역시 지금도 목사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내는 걸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은혜를 받고 둘러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문 기도학교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거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주시고요. 그리고 성문 기도학교도 때가 되니까 이렇게 세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문 기도학교에 누가 그걸 신뢰하고 믿고 보내겠어요? 모르는데 서로가, 그죠? 근데 그걸 믿고 보낸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딱 가르치게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기숙사 생활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기숙사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여자애들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주로 있게 되고 남자애들은 또 목사님하고 같이 주로 있게 되고 그리고 기숙사 생활하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 밥을 같이 먹어야 돼.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몇 년을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이게 맞아.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게 틀린 모습이 아니야. 네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네가 잘 생각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야.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원하지 않아. 왜? 자기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교회를 별로 생각 안 해. 자기 집을 더 생각하니까. 근데요, 기숙사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젊을 때 이 사상을 딱 이렇게 개념을 딱 가지면요, 교회가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그리고 자기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겠죠. 그 전도예요,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왜냐면 그 가족을 교회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교회로 어떻게든지 인도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이 교회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를 떠나겠어? 교회에서 기숙사 생활한다고? 안 그래요. 부모를 더 가끔 가다 보니까 더 귀하지. 가끔 가다 보니까, 그래 또 교회 데려 나오니까 교회에서 또 가족들이 만나는 거야. 교회에서 가족들이 만나니까 또 더 기쁜 거야.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생활하니까 더 친한 거예요. 아, 교회가 진짜는 이런 거였구나. 교회가 이런 거였는데 이걸 억지로 내가 끼워 맞추려고 한 것도 잘못된 거고, 이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 성문 교회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다른 사람, 어제도 다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잖아요, 그죠? 와서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가족처럼 그렇게 자기들 이렇게 장례식에 도와주었는지를 알겠다고 어제 딱, 그냥 어제 바로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니까 이 교회의 분위기가, 이 예배 드리는 것과 사람들이 서로 대하는 것과 얘기하는 것, 이런 걸 딱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르구나. 다른 교회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래요. 딴 교회 권사님인데 방문하셨는데, 어제 방문하셨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교회를, 그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큰아들인데, 그 장로님이 큰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나는 거기 권사가 아니면 난 이 교회 꼭 다니고 싶다고 내가 손주들한테 얘기한, 손주들은 여기 다니니까, 내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제 그 장로님하고 자기 아들하고 그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머니는 여기 다니셔도 된다고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자기는 맡은 게 많아가지고, 장로라 맡은 게 많아서 그렇지만 어머니는 여기 다니셔도 사실 괜찮은 거라고,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더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른 무엇인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족 같더래요. 딱 와서 분위기 처음 딱 보니까 가족 같더래요. 서로.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목사하고 빨리 친해야 됩니다. 그랬죠. 그죠? 목사하고 빨리 친해야 됩니다. 근데 젊은 애들은 학생들끼리 뭉치고 청년들끼리 뭉치기 때문에 쉽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하나로 뭉쳐버려요. 쉽게 된다고요. 근데 간 보는 사람들 있죠. 왜? 딱 간 좀 한번 봐야 되겠다. 저 어떤 사람인가, 이거 어떤 교회인가, 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거, 계속 간만 보게 돼요. 간만. 진짜 먹어보질 못하는 거야. 간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거는요, 진짜 교회를 생활을 못 해보는 거예요. 진짜 교회 생활을 한번 해보려면 여기 기독학교 학생들 그 부모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독학교 학생들에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구심점이더라고. 제가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모습이 요 같이 생활하고 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게 구심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어려워도 송문 기독학교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학생으로, 교사로, 부모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여달라. 그러면 다 뭉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형성되니까, 한 가족처럼 될 거니까. 그게 한 배에서 태어난, 한 배에서 만들어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게 교회고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 사람들 다 꿈꾸죠. 이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꿈꿉니다. 교회들마다요.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왜 안 갖겠어요? 여기 설교,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다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이런 교회가 이루어졌다 하면 그런 것을 꿈꾸죠. 근데 목사부터도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가정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안 돼. 근데 학생들, 청년들은 가능하거든요. 학생들, 청년들은 가능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도 교회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왜냐면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교회의 모습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